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사실 한 시간에 다 하기가 조금 시간이 길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고린도전서 연결해서 또 6장부터 다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어떤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가장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는 것인가를 좀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좀 저자의 의도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메시지의 핵심,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한번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성경을 어떤 번역본을 읽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번역본을 보기 전에 일단 먼저 그 원어로 한번 좀 읽고, 그리고 원어로 읽을 때 보이는 것들이 영어나 한국어로 읽을 때 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본문을 정했으면은 그 본문을 내가 몇 번 정도를 읽어야 깊이 읽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보통 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읽겠지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는 메시지를 좀 찾기 위해서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읽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한 번 읽기도 쉽지가 않죠. 10번씩이나 읽으라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읽을수록 두 번씩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메시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구조를 따라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구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창세기 1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성경의 마스터 키가 되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해석하면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읽은 다음에,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횟수가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다가 패턴이 반복될 때는 그 패턴들을 기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표현들, 반복되는 문장들, 어떤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어떤 단어나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가장 좀 표면적인 방법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은 다음에는 또 3장을 읽고, 또 4장까지 연결하고, 또 5장까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읽어나가는. 그래서 11장까지 읽어가고, 또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거기서부터는 또 다시 50장까지 연결해서 읽고.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지만 현미경식으로 우리가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멀리서 큰 구조, 큰 그림,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이 패턴을 어떤 식으로 읽어가고 발견할 수 있는지, 패턴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고 합시다.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속으로 음미해서 읽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고,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읽어보기는 힘들겠지만 보면은, 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쭉 읽어요. 그러면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패턴?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먼저는 낯설게 읽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면 성경이 묘사하는 창조는 과연 어떤 걸까? 성경이 묘사하는 창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또 오해했던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었던 그런 창조와 차이가 있을까? 같을까? 전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신학적인 교육을 받고 어떤 이런 훈련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크게 어렵지 않도록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물론 완전히 쉽게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허술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어떤 것일까? 처음에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앱으로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도 나오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활자로 종이로 좀 읽으면서 뭐 펜이나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반복되는 표현이나 어떤 패턴이 나올 때 색깔 있는 볼펜으로 표시해두면 한 번에 딱 묶을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부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빛을 부르시니까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여러 번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나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발견하면 색연필로 밑줄을 좀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 표현들을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1장에서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계속 나오는지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셋째 날까지 13절까지만 쭉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마르.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러면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올까? 한번 발견해 볼까요? 간단하게 그냥. 자, 1절에 일단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있고 이렇게 쭉.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어디에 나옵니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1장을 보면 총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보면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10번이 나오네 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10은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10번을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명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10번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완전수와 연관이 지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창조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명제라는 거죠. 두 번째 명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부르심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르, 그 다음에 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영어로는 콜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걸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간혹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할 때 한국어로 뭐 영어로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카라,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냥 부르셨다라고 그냥 번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다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절을 보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각각 낮으로 부르시고 밤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8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궁창을 하늘로 부르셨다. 카라, 다 카라예요. 또 10절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10절에 뭐가 나오죠?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그죠? 그러니까 총 5번 부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이 첫 번째 명제고 두 번째는 뭔가를 불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신 후에 반드시 이름을 붙여주셨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몇 년 전에 나눈 기억이 있는데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아시네요. 누군가 이름을 딱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피어나게 해주는 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상지국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그냥 내 존재가 피어나는 거죠. 꽃이라는 것은 그냥 들풀처럼 이렇게 피는 꽃이 있지만 꽃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 꽃의 존재가 피어나는 것. 제 이름이 뜻짓자 나라국자 이렇게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국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무슨 나라의 뜻을 두겠다고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뜻을 두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라 이런 의미에서 지어주셨겠죠, 우리 아버지가.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나? 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 존재의 가능성을 미리 보고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가 피어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가 이제 의미가 이제 피어난다. 이게 창조의 두 번째 명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 세 번째는 뭘까? 이건 제가 이제 찾아낸 것들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리고 드러난 물을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근데 그 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래서 나누다라는 거 어떤 쌍으로 나오는 게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나누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나누셨다는 거죠.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나눈 후에 어둠과 빛을 각각 낮과 밤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내용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 7절을 읽어보면 3에서 5절까지 어둠에서 빛을 나누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다면 6, 7절은 무슨 장면이냐? 물이 공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뭐야? 이게 궁창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스카이. 자, 여기서 패턴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let there be 라는 패턴이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실자가 됐어요. 예히올, 바예히올.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곧 빛이 있었고 이 똑같은 패턴이 6절에 나옵니다. 예히라키야, 바예히 켄. 이 궁창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궁창이 있으라 빛이 그대로 궁창이 그대로 되었다 있었다. 예. 자, 이 패턴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다. 그 다음에 나누셨다. 이름을 부르셨다. 한 가지 더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는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종류대로.
종류대로. 1장에서 쭉 찾아보면 11절, 12절, 24절, 25절, 27절 다 종류대로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종류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종류대로, 사람도 종류대로, 남자와 여자, 계급대로가 아니고 종류대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계급대로가 아니라 종류대로, 수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모두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패턴, 그리고 종류대로,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패턴입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10절에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패턴이 나옵니다. 자, 나누어졌습니다. 이 패턴이. 처음에는 이루셨다, 나누셨다, 이름을 부르셨다, 또 종류대로,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계속 읽으면 또 다른 패턴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16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자, 주관하게 하셨다. 18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뒤에는 다스리게 하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각각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을 주관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말하자면 아웃소싱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는 어떤 관리자들을 정하셨다는 거죠. 창조 세계의 관리자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낮과 밤은 각각을 비추는 광명체들이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체들의 가장 상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게, 다스리게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그 고유한 권한을 위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권한을 위탁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나에게 이 땅에서 그 아이를 다스릴 위탁을 주셨다. 아웃소싱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있는 공간들을 질서 없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여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나누셨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나누어지고 정리된 공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생명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각각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관리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더 이상 1장 10절 이후에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공간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공간을 채운 생명의 이름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없어요. 공간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더 이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창세기 2장에서도 이 하나님이 무언가에게 네이밍, 이름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간의 이름만 부르시고 공간을 채우는 종류대로의 그 생물들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셨을까?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 2장 19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보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네이밍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권한이 그 시작이 뭐냐?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모든 생명체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카라. 여기서 카라가 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부르심의 권한을 아담에게 다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하셨다는 겁니다. 상사가 직원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권한을, 창조의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각각의 생명들이 부르는 대로 어떻게 나왔어요. 부르시면 그 자리로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그 자리로 나와서 빛이 있었어요. 나뉘라 하시면 나뉘어졌어요. 부르는 대로 전부 응답하고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아담의 그 네이밍의 이름을 듣고 다 그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완벽한 프로토타입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뭐 어떻게든 우리가 잃어버린.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뱀이 끼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면 나오는 이 패턴이 붕괴가 돼버려요. 1, 2장까지는 부르는 대로 다 나왔어요. 근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나는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10절을 보면 3장 10절을 한번 보면 3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3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카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이 행위가 패턴이 다시 이어집니다.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에 아담이 응답하고 나오지를 못해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원어에서는 전부 내가라는 주어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성적표를 어떻게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우리만 해도 다 성적표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오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성적표 받아오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Judgment Day. 이게 아빠가 평소에 나를 부를 때랑 성적표를 가져오는 날 나를 부를 때는 달라. 예. 그때 부를 때는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을 못해. 왜요? 심판의 날이니까. 잘못을 했으면 성적 못 받은 게 잘못한 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을 못 봤으니까 공포심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지. 그래서 막 도장 몰래 해가 막 찍고 가다가 더 맞고 막 이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렇게 막 더 맞아가 회초리 막 있고 체육 시간에 막 뛰니까 아유 교육 잘 시켰네 이러고 친구들이 그런 기억이 아직 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공포심이 들었다는 거죠. 괜히 불법 유턴하고 앞에 경찰차 있으면 괜히 뜨끔하는 건 마찬가지죠. 예. 뭔가 안 좋은 짓 하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가책과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그 친밀함에서 단절이 되고 친밀함이 단절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이 안 돼요. 여기서 창조의 패턴이 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하는 패턴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부르시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히브리어로는 힌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못 나와요. 왜? 단절되었으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는 부르심에 응답이 안 돼요. 부르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세계관에 매몰되지 않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쭉 읽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상교회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2장을 읽을 때 이런 세상이 있었네? 3장을 보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말은 일상에서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럼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러면 일상의 창조성이 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불러도 나오지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초대해도 나오지 못해요. 모든 세계가 거기에 응답을 하지 못해요.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1장, 2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신다는 거죠. 카라, 불러내십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볼 수 있는 사람.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창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근데 지금도 뱀은 창세기 3장처럼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나가지 마. 부르시잖아요? 가지 마. 사탄이 부르는 음성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진짜인지 여자는 헷갈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뱀의 거짓말에는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나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창조는 리뉴얼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창조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새 창조의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다 카라 해내셨어요. 왜? 새 창조의 무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새 시내마다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무대로 불러내시고 계신다 지금.
그리고 지금도 초청해내고 계신다. 우리가 여기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귀를 닫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 매일매일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은 성경 읽을 때 그냥 고대의 어떤 문서, 그냥 죽은 다큐멘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생생한 텍스트로 읽으면 지금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불러낼 때 그 동물들이 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빛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모든 세계가 응답하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일 매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그런 생생한 라이브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을 때 이 공간에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부르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